제가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인천에서 LA로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말레이시아 시간으로는 한밤중인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설교하면서 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만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 들으면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교회 천국, 이 지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임하는 심령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이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은 하늘의 기쁨으로만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환난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결단코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 누리는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참으로 한마디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바로 이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냐? 바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 회개한 심령에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했다면 회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되어진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을 위한 회개가 있고, 하나는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중생을 위한 회개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바로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씻는, 이 죄를 씻는 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회개되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되어진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과 방황과 번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냐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슬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예수 믿어도 늘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천국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저는 분명한 성경의 한 모델 성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자기를 오히려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입술에 천국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천상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바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늘 지옥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든 정말 신앙생활하기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큰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딱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개되어지지 않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죄가 회개되어져야 될 것이냐? 주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이 천국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무슨 죄를 회개해야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것은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조물주 그 귀한 하나님 그분을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심령에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그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할 때 바로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나는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동산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가 어긴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음죄를 안 했다, 도둑죄를 안 했다, 어떤 그런 드러나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금방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은 이 사역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동역자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비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역하면서 이제 짐이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비도 제대로 조달되지도 않고 동역자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꾸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주 심한 정신쇠약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 가운데 강하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혀 오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바로 우리들이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나무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에 공급되어졌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거죠. 그 순간에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은, 그래 나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그 만들어 보려고 한들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하려고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파도와 같이 강물 같은 평강이 그 심령에 밀물처럼 몰려오는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없이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동안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발사인 그 친구와 함께 어느 빈민촌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그 빈민촌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인 이발사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한 히피족인 형제가 그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그냥 계속 길러가지고 그 어깨를 덮고 그러면서 그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간 그 목사님이 이발사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발사들은 뭐 하는 거야? 저 머리 좀 깎아주지 말이야. 아니, 저 수염 좀 깎아주고 머리 좀 깎아주지 저렇게 돌아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사람들이 이발소에 와야지. 이발소에만 오면 내가 아주 멋진 신사로 아주 깨끗하게 깎아줄 텐데 이발소에 안 오니까 깎아주지 못하지. 자네 말이 맞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멋진 인생으로 바꿔줄 텐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세. 여러분,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안식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자백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원어로 보면 바로 마음의 변화, 이 돌이킴,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180도 바꿔버리는 건 이것이 회개라고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회개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죄예요. 그 죄가 회개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에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계명인 겁니다.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남을 죽였나,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사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어떤 자범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그 가운데는 반드시 미움이 자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기 질투가 그 마음에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그 가운데는 반드시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자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싫어하고 원수 맺고 담을 쌓고 살고 나눠지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자기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혼하고 나눠지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실망스러운, 좌절스러운 그러한 삶이 여전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빠져보세요. 그건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들 그 가정 속에 사랑이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고통이잖아요. 교회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사랑의 결핍일 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 수고를 잘한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인정한다.
너희 정말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맨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가는 게 피곤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싶어져요. 봉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조차도, 봉사하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드려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그 탈북자들을 섬기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같은 우리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나도 이러다 죽겠다 해서 뛰쳐나왔어. 두만강을 건너다 또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못 먹은 몸에, 그 삐쩍 마른 몸에 그 고통스러운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또 도망쳐 나오고, 근데 중국에 와서는 인신매매단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원치도 아니하는 사람한테 팔려가서 거기서 또 애를 낳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남한엔 오긴 왔는데 이제 이산가족이 다시 된 거예요. 북에는 자기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식 있을 수 있고 자기 부모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요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곳에서 정성껏 선물도 준비해 가고, 그리고 참 이것저것 많은 걸 준비해 가서 참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입을 열지도 않고 얼굴에 웃음도 없고 정신 나간 사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이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참 얼굴에 웃음이 있어도 속은 우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의심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는데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부모도 나라도 모두가 자기를
배신하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감격하는, 그 얼어붙었던 그 심령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에서 탈북해온 그 형제 자매들만 그렇게 심령이 얼어붙은 겁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 정말 이 좋은 곳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자유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면서도 내 마음에 얼어붙고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랑하지 못한 죄라는 것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나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에게 가서 먼저 화목하고, 이 말씀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 가운데 단절된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모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신앙생활 하면서 걸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대로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얼굴은, 그 심령은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바로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풍습과 세상 환경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위치입니까? 제가 만일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질 때 철저히 내 자신이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나 목사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걸려들면 위선자 가식자가 되는 거예요. 예. 외식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참 목사 안 되길 잘했다. 성도 사는 게 편하네.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미워해도 괜찮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넓은 길로 다니는 게 좋은 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순종해야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하지 못한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해야 회개가 철저히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성도를 판단하고 미워했나? 왜 내가 이렇게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심지어는 내 부모를, 자식을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몸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구나. 자녀들도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 다음에 나의 육신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엇가 정말 천국 생활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고달픈 인생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생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큰 일을 맡겨줘도 행복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주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내가 받은 달란트가 참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요? 내가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자기 것처럼 고집하고 인색할 때 그 마음에 잘 임하느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아니할 때 그 마음이 괴롭다니까. 충성해야 될 사람이 충성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 찬양 인사를 받은 사람, 내가 이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도 자꾸 성가대 사람들을 볼 때면 저기 들어라, 그냥 관둬. 그리고 계속 이 마음 가운데 그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성령님이 못 이기셔. 감동을 줘도 여기서 저기까지 하는 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교육부에 가서 좀 자녀들을 좀 가르치면 어떡해? 힘들어요. 자기의 것을 딱 경계, 한계를 긋는 거예요. 전도 좀 해라. 한계를 딱 긋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한계를 딱 긋는 거예요. 꼭 자기 것인 것처럼. 충성하지 못할 때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자를 팽개쳤다고 굉장히 이다. 한번 나한테 와보세요. 진짜 자유하신가? 여러분, 충성하지 아니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한 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러면서 가슴을 짓뜯으면서 하면 그 심령에 엄청난과 놀라운 능력을 주실 텐데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마음에 천국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그러니까 번쩍이는 거,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좀 도전이 되려면 뭐가 없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살려주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엄청난 모든 다 부어주셨습니다. 충성을 다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을 기억하시오.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